이스라엘의 랍비 문서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일화인데요. 랍비의 집에 한 거지가 그 문 앞에 와가지고는 그 담벼락에다가 몸이 가려워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안 씻어서 몸이 가려워서 막 긁어댑니다. 안에 있던 랍비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서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또 다른 거지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그런 혜택을 좀 받고자 일부러 그 랍비의 집 앞에 와서 또 담벼락에다가 부부가 동시에 막 등을 긁어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안에서 랍비가 나와가지고는 혼을 냅니다. 야, 이 사람들아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거지 부부가 억울해가지고 아니 며칠 전에 그 거지는 왔을 때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씌웠다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에 긁을 수가 없어서 우리한테 와서 했지만 너넨 부부인데 서로 긁어주면 되지 왜 담벼락에다가 몸을 긁고 있냐고 혼을 냈더라는 거죠. 이 일화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 등을 긁어주는 사이라는 거죠. 제가 총각 때 저도 등이 가려우면은 막 벽에다 긁든지 효자손 아니면 3cm 작았다 막 긁었는데 결혼하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보 좀 긁어봐. 아주 편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등을 긁어주는 그런 사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읽어보면 격려의 소중함, 격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를 소개해요. 양동이에다가 얼음을 담궈놓고 양발을 벗고 맨발로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하는 인내력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인내력 테스트에 있지 않아요. 두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뭘 실험하고자 했냐면 A그룹은 그냥 맨발로 들어가서 얼마나 버티나만 보는 겁니다. B그룹은 조금 다른 A그룹과 다른 뭔가 조건을 취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합니다. 아유 힘내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아 조금만 더 하면 저 옆 사람 기록 깰 수 있어, 힘내 힘내 막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결과는 정말 예상 외였는데 그냥 혼자 양동이에 들어가서 버티는 이 그룹보다는 응원을 받던 이 그룹이 인내하는 시간이 2배 이상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응원과 격려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큰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그런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짝지어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원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애를 쓰는 우리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소방관 모든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 정부 관계 당국자들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과로로 안타깝게 공무원 한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국민들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응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거나 혹은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하루하루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대관 가족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 밴드 또 유튜브에 제 설교 동영상을 매주 올리는데
지난 주일날 조회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오진 못하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설교 동영상을 조회한 분들이 평소에 2배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오지 못했지만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실 텐데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강건할 수 없는 뭔가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시편 62편 이 시인은 다윗왕입니다. 그는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그 상황을 묘사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 그런 말이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어찌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위태위태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뒤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여기서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시편에는 그가 누군지는 써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사울왕,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 또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 압살롬은 육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부하 신하가 곧 다윗의 신하였어요. 얼마 전까지 다윗을 섬기던 신하였는데 어느 날 야 다윗은 이제 지는 해다, 이빨 빠진 호랑이다, 우리 다 이제 차세대 주자인 압살롬한테로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를 섬기던 신하들이 이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공격할 때 이게 참을 길이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도 이 SNS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요. 이 SNS가 우리에게 편리함도 가져다 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성을 많이 해칩니다. SNS상에서 누구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아니면 아예 말도 안 시키든지.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한 사람을 공격하고 왕따시킬 때에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인생 전반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자,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실제 인생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겠죠. 포악하게 또 탈취해서 재물을 늘렸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훗날에는 나중에 독이 돼서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재물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원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원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의 수단이죠. 근데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재물 자체를 사랑하고 재물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은 많아도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적어도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이 오히려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만족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경우들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같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우리의 삶을 기반, 아주 기초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걸 극복해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고요하다, 조용하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스트란 단어를 씁니다. 레스트, 쉬다, 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조용하게 또 안심하게 또 꾸준히 바라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쓰러져가는 담벼락처럼 위태위태할 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 그냥 조용히 있을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잠잠히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어린아기는 엄마 품 안에 안겨지면 새근새근 잠이 들듯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오늘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만 이 말을 만자를 도로 바꾸면 완전히 그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하나님도 바라라 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차이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설교가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 이미 예수님을 잘 아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바라라와 하나님도 바라라를 헷갈리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라는 하나님을 100%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100에 10%, 때로는 5%, 때로는 1%라는 거죠. 돈도 바라고 명예도 바라고 사람도 바라고 여러 가지를 바라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하나님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봐도 별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도 바라봐. 이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혹시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내 인생에 흔들리는 그런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무대뽀란 말을 쓰죠. 무대뽀는 일본 말입니다. 무철포라고 하는 말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니까 무대뽀인데 무철포가 뭡니까? 이게 철로 만든 대포인데 옛날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딱 조준사격을 해가지고 목표점을 제대로 딱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무철포가 그냥 아무데나 쏘는 거야. 아무데나 막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지요. 그래서 그걸 일본식으로 무대뽀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만으로 순화해서 쓰면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야, 저 인간은 참 막무가내 한참 고집불통이야.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안 되겠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희생할 건 좀 희생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입장만큼은 때론 좀 고집불통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다른 것들에서 나는 만족을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속에서만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 있는 신앙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있는데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다윗이 그냥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서 그냥 쓴 그런 시가 아니고요.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 쫓겨 10여 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러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친아들 가운데서도 그를 배신한 자가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을 통해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 준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객관적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자기가 사람을 의지했더라면 자기는 도저히 여기까지 버텨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도 고백을 합니다. 자, 5절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이유가 있는데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돈이 많은 것 같은 저 정도면 살만해 하는 사람들인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어느 날 대기업 회장이 어디서 뛰어내렸더라. 아니 그 대기업 회장은요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보다 몇 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뛰어내린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소망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하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뭐하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나라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다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떨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지 가가지고 골리앗 장군 때려 눕힌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살아도 뭐하나? 그랬더라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겠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생각한 것이 소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소망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한두 살 때랍니다. 한두 살 때. 한 살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 같은데 반복적으로 엄마가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배고파서 울면 엄마가 젖을 먹이고 그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반복적으로 소망을 경험할 때 그 아이는 세상은 살아갈 만하구나.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엄마의 사랑 속에서 그는 소망을 꿈꾸게 되고 인생은 도전해볼 만하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쪽에 이 소망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의 삶에 흔들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모빌을 달아줬거든요. 모빌이 10개, 20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10개, 20개를 다 움직이려고 일일이 하나하나 건들지 않죠. 끝에 하나만 탁 치면 쫙 움직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이 모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마한 것 하나, 예를 들면 사람의 문제, 아니면 재물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작은 것 하나가 오면 내 인생 전반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이게 순수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도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세우면 옆에서 쳐도 그 격까지는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중심이 안 흔들립니다. 중심이 안 흔들리면 얼마나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488장 찬송의 작시가가 있죠. 우리가 몇 번 소개해서 아실 텐데, 그런 젊은 시절 가난했습니다. 가구점에 점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맨날 쭈그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꿈도 미래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인생이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뭐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인생의 꿈도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런던 시내를 배회하는데 런던 시내 한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 인생은 잘못 살았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 안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가구점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내 일평생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가 훗날 어느 날 큰 바위 위에서 안식을 취하다가 떠오른 영감이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며 지은 시가 우리 아까 불렀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무섭게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일렁거립니다. 코로나19가 여름 되기 전에는 잠잠해지겠죠. 기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는 힘을 잃는다니까. 하여튼 여름 전에는 어떻게 끝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난다고 우리의 인생에 큰 물결이 안 올까요? 또 올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망의 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배는 좌초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삶을 거르시고 오늘 이번에 이 코로나 위기도 이겨내시고 또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